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36절부터 56절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이 긴 본문 속에 두 가지 내용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은 우리가 오늘 읽은 46절까지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 내용이 46절까지고요.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순간 칼과 몽치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예수님의 심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결코 편안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민하고 번민하셨다.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 구원의 과정 속에 당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은 그냥 담담하셨을 것이 아닌가. 그저 힘들기는 하겠지만 뭐 그 정도야,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상당히 이 십자가 지는 사건을요 고통으로 느끼셨어요. 번민하고 고민했다. 얼마나 이 일을 크게 고통스럽게 여기셨는가 하면 제자 베드로를 데리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측근 중에 12명의 제자들 중에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을 데리고 함께 산에 올라가시어서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겠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함께 좀 해달라. 이런 간청의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전달이 되시는지요? 제가요 지난 주간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가 아프다고 해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가 매우 아파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냥 나 여기서 죽고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이, 뭔 말을 그리 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자기가 아내한테, 사모한테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출근하지 말고 옆에 좀 있어 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혼자 있는 게 싫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나 이 십자가 피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아버지, 나 이 십자가 피하면 안 돼? 안 지면 안 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런 간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십자가를 옮겨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3번 반복한 걸 볼 수가 있어요.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보여주세요. 39절 시작.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 다음 42절을 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4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노. 아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세 번씩 반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았더니 뭐라고 거기는 설명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던지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줘. 나 너무 힘들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데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의 길 앞에서, 그 힘든 일 앞에서, 그 어려운 일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랬구나. 예수님이 힘든 십자가 사건 앞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앞에서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고민이 생길 때, 슬퍼할 일이 생길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 하는 일이 뭐냐는 이야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 생길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진짜로 힘들면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 기도가 될 것 같은데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민스럽고 슬픈 일이 있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만 있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정성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중요한 거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요. 제가 얘기해 드려요. 목사가 무슨 기도를 많이 해? 보세요. 사람이, 인간이, 목사가 기도를 얼만큼 하면 많이 하는 겁니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고 할 때 우리 인생들 기도 많이 한들 늘 부족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성을 보여드린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기도의 분량을 보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굽어 살피시다가 야, 너 기도했냐? 했어요. 얼마큼 했냐? 이거 5분밖에 안 했네. 우리가 5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려고 봤다가 5분밖에 안 했다고 귀를 돌리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 기도했냐? 했어요. 얼마 했냐? 50분 했어요. 오,
많이 했네. 그리고 50분 하면 기도 많이 했다고 들어주실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길이 없고 막막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중요하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의 독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독특성, 저력이 뭡니까? 우리는요, 위기만 생기면요, 그 위기를 잘 극복한다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저력입니다. 우리는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있는 민족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며칠 전 자기가 어느 기도원을 갔었답니다.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은 지금 기도가 커요. 근데 늘 빈자리가 많은 기도원이에요. 근데 그 기도원을 다녀온 전도사님이 하는 어느 분인데 그 전도사님이 쑥 나갔네. 우리 서전도사가 그래. 기도원 갔다 왔는데, 목사님, 기도원에 사람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원에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고, 교회가 그 기도원에 무슨 변화가 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요, 요새 삶이 힘들잖아요. 요새 삶이 어려워졌잖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그 힘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새 기도할 것 많잖아요. 기도할 것 정말 많아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이것저것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삶의 길이 막힐 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1분만이라도 앉았다 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모습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고난주간, 이러한 주제를 붙여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보이십시오.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제 내일 이 기도 애기방, 기도방으로 꾸밀 겁니다. 고난주간에 저 방을 아주 예쁘게 기도의 방으로 꾸밀 것을 우리 양육훈련부하고 약속했어요. 양육훈련부가 이제 오늘 저 방을 잘 예쁘게 만드셔서 이 고난주간 낮에 우리 성도님들 저 방에 오셔서 십자가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셔요. 목사님 나 기도 못해. 괜찮아. 오셔서 자리를 앉았다 가셔도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과 가정과 범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군부대 유민 갔다 왔어요. 청년 하나가 다녀왔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청년 붙잡고 잘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이 짜증나요. 야, 왜 그래? 너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아이 짜증나요. 군대가 아니에요. 왜? 했더니 우리 군인 아이들이 다 앉아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대. 군목이 하는 일, 우리 목사님이 다녀왔어요. 청년 목사님한테 잘 갔다 왔어요? 예, 잘 갔다 왔습니다. 군목이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데 주일날 애들이, 교회 오는 애들이 반절이 줄었대. 왜요? 주말이면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돌려준대나? 저녁 5시부터 9시는 오후 일과 끝나면 스마트폰 주고, 주말에 스마트폰 주니까 이 애들이 그거 하느냐고 주일날 교회를 하는데요.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나 걔들 믿고 단잠 자도 되나 모르겠어. 여기 군대를 보내놓고 자녀들이 군대 가서 편안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어른들이 계시겠지만, 엄마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군기가 없는 군인 아이들이 과연 이 나라를 지킬까? 여러분, 이 나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일이 많은 이때입니다. 이번 주간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많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가시기 전 밤이 맞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기도한 결과가 무엇인가? 놀라운 거예요.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왔을 때 우리 예수님 숨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아 오른 그들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붙잡혀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칼과 몽치로 무장한 이들이 붙잡으러 왔을 때 도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그들 앞에 붙잡혀 가실 수 있었을까? 그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수모를 당하셔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당당하게 넉넉히 받아들이실 수 있었을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제자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전대를 맡았던 제자 중에 핵심이잖아요. 전대 맡았던 사람이면. 가룟 유다한테 배신당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합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조롱합니다. 사람들 앞에 예수님 옷벗김을 당합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당신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옷벗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아낙네들이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십니다. 큰 모멸감을 느끼시지만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 그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고 그 모멸감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 아픔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입에서 그 순간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아버지요,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니, 자기를 향해 돌 던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사죄의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 힘이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들이기에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수치스러움을 다 겪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힘이 그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승리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에 모진 고난도, 억울함도, 배신도, 수치도, 고통도, 두려움도 이기셨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살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그런데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럼에도 신앙심을 지키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신앙의 자리에 서 있고 변함없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윤리와 도덕과 성품이 그리스도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냄새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에 살아도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도를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고난과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성민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신방해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 우리 성도들 만났을 때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살만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힘들대요. 다 어렵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정하시겠습니까? 작년보다 3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낫다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 때 살잖아요. 이 힘듦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경제적 고통도 이겨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배신감도 이겨야 되고, 억울함도 이겨야 되고, 만 가지가 이길 일뿐입니다. 그런데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오늘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감사하게 하는 것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고 오늘의 환경을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 있어요? 기뻐하는 사람 있어요? 행복해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이 나보다 나아서 그런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은 세상에서 사는 거지. 누가 나보다 더한, 저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어느 누가 감기 걸려가지고 죽겠다가 아주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어느 누가 다른 걸로 아파서 죽겠다 그래가지고 저 감기 걸린 사람은 나보다 낫겠지. 그리고 찾아갔더니 먼저 죽었더래요. 다 똑같은 세상 사는 겁니다. 그런 세상 살면서 여러분, 기도하였더니 슬픔을 기쁨으로, 고난을 기쁨으로, 어려움을 기쁨으로 감당할 능력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얼굴을 땅에 대며,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힘이 두려움을 이기고 현실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게 하였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산에 올랐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 따라 산에 올라가서 뭐 했는가? 뭐 했습니까? 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어나도 자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나도 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그래도 자고. 성경 봅니다. 40절 말씀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간청하기를 나와 함께 깨어 있자. 그랬더니 40절 시작.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예수님이 자는 이들을 깨웠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당부했어요. 그리고 43절 봤더니 43절 또 시작.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리라. 제자들 이렇게 깨어 있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었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입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칼과 몽치로 무장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칼집에서 칼을 빼서 내리쳤어요. 귀를 잘라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칼집을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다는 것이 고작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기도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넉넉히 지셨다는 것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은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십자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는 다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지요. 물질의 십자가 있고요, 건강의 십자가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십자가 있고요, 때로는요 남편도 자녀도 십자가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인생에게 십자가 있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말씀을 주셔요. 성경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지요? 십자가가 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있다고 원망하지 마십시다. 십자가를 달게 지는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부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승리하게 합니다.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이 한 주간 우리 성민교회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무엇을 얼마나 간구했느냐가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만 가도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 속에 은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힘주심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